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떠올려 봅니다. 안양교회의 시작이 아주 작고 잘 자라고 보잘것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깊이 성찰해 보면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안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감사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에, 이른 봄에 박주교님하고 같이 통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제도 교회죠? 한발란트 신부님이 있는 교회가 거제도 교회? 한성규 발란트. 네.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아낌없이 떼서 방이 뜨뜻한 방에서 자는데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사택에 들어갔는데 사택이 너무 추워서 사무실이 좀 따뜻하다고 해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사무실도 발치려 가지고 거기 정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이걸 안고 화두를 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윤 신부님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어찌 그런 답을 알겠습니까?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같이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라든지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랑 없이도 이 일이 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선 또 다른 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거나 아니면은 사랑 없이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자신이 재산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들에게 헐벗은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은 입술로의 사랑이지 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착한 목자에 사용되는 착하다라는 표현, 선하다, 자비롭다,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흠과 티가 있고 거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비롭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착하다, 선하다, 자비롭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 언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니 참 좋다. 그걸로 통합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착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기 이전에 목숨을 바친다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를 넘어선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알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장차 먼 미래에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는 그 참된 지식, 참된 참된 지혜 그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앉기도 전에 서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했고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뼈마디 하나하나를 헤아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뱃속을 아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인 경험된 그래서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알까?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실수, 잘못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바친 그 향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사람은 원래부터 어리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그런 것을 보고 화내지 않겠다. 이제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서 무지개로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알미예요. 연약함.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작정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작정이 자기를 비워내는 일입니다. 나 없음으로 존재하는 것. 당신이 갖고 있는 의로움, 당신이 갖고 있는 잣대, 당신이 갖고 있는 틀을 다 깨버리고 우리를 그저 가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머리로 보지 않고 더 이상의 논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슴으로. 그것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만약에 머리로 지식으로 탕자를 맞이했다면 아마 탕자는 아버지 집에 들어올 발이락도 들여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지 잃어버린 재산이 그에게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가슴으로 품어 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깨고 비워내고 없음으로 존재하고 없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아 죽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기 있는 우리로 그리고 여러분으로 그분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바로 그 하나님으로 그 작은 소자로 주님은 계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님은 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고 생불 곧 여러분의 몸을 입고 여러분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깊이 공감의 마음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그런 우리를 보고 아파하시고 절절한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같은 목소리로 공명을 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착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사인,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마치 세종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대로 보고 본받고 실천하라고. 십자가 역시 그분이 비움 역시 그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는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깊은 발자국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착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성찰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숨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나도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제2의 참된 목자로 착한 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착한 목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3번이나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가 먹여야 할 그 양은 어디에 있고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시면에 있는 상처받은 양들일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남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2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사랑 얘기했을 때 아마 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내가 먹여야 할 양들은 내 안에 상처받은 양, 내 안에 굶주린 양, 내 안에 숨죽인 양, 내 안에 억압당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억압당한 채 신음하고 있고 무엇인가 소리를 내고 싶어도 숨죽여 소리를 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아내나,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사나요? 세실리아는 함 회장님한테 할 말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빵? 반은 해요. 그래도 함 회장님 몇 프로 하세요? 우린 정말 자기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나 그렇지 않아. 이 말조차도 어제 강클라라 어머니께서 고백하신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보통의 어머니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나요? 로사는 그렇게 하나? 두 로사가 같이 붙어 있어서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시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클라라 어머니는 자기 입맛이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 얼마 전에 또르테 어머니의 표현을 통해서 비로소 알아차리게 됐다. 내가 뭘 좋아하지? 내 입맛에 맞는 게 뭐였지? 잊고 사시다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는 내 할 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말 못하고 숨죽여서 살아가 왔죠. 그러나 나는 병들어 있어, 신음하고 있어, 고통받고 있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도 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주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신음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말 못하고 숨지고 있는 그를 우린 가까이 다가가서 직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공명의 소리를 내줘야지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본래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착한 목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착한 목자가 돼야 돼요. 사꾼은 어떤 사람을 사꾼이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 에사우처럼. 에사우죠? 야곱의 형. 에사우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심, 탐진치 때문에 내 내면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내 내면에서 갈망하고 있는 선한 열정들을 외면해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부여잡은 게 아니라 잡혀 사는 사람이 사꾼 목자가 아닌가요? 언제든지 자기의 양심과 선한 열정을 외면하고 우리는 참된 착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자기한테 사꾼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선한 열정과 양심을 외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체면 때문에,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 뒤에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되찾을 권리도 있다. 라고 한 부분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 목숨은 육체적인 것, 욕망, 탐욕, 습관적인 것, 그런 무지와 그런 어리석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다시 되찾는 그 목숨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생명으로 선한 양심과 열망을 살아내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찾은 목숨이 아닌가요? 주님은 십자가의 당신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는 안양교회 교우들의 몸을 입고 성탄하기를 원하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새로운 그리스도로 부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옛사람인 나는 탐욕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가슴으로 생애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가 되는 것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이제 부활한 예수는 더 이상 과거 2000년 전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2018년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만 부활하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지를 못 알아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이신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가 예수인지를 모르고 그가 그인지를 못 알아차리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볼 때 비로소 보여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고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머리와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절절한 사랑의 가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입고 부활하소서. 그리고 부활한 예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